뒤로 물러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10장 26절에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참성전, 참제사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율법을 쫓아 짐승의 피로 드리는 해마다 율법을 쫓아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하는 제사임을, 참 제사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을 쫓아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된 하늘의 성전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야말로 참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인 이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십자가의 제사가 참 제사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된 하늘 성전의 일부인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하고 또 이렇게 참 성전과 참 제사를 잘 붙잡고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참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참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힘써 참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와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바라기는 이 가을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분명해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이 예배에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 교회 예배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어제 들었던 참 제사,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 참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참 제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참 성전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참 제사인 그리스도와 참 성전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려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참 제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의로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 28절,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여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섬기면서 온갖 참 불신의 행위를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율법의 명령대로
이렇게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렇게 이 징계를 받았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 율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통해서 전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그 말씀을 헛되게 하며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면 그 거스르는 배교, 믿음의 도리를 배신하는 거죠. 배교의 죄는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26절, 27절에서는 이러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과 그분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는 어떤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는가?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 이런 말이죠. 고의로 죄를 범한즉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는 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방인 신앙인들은 옛날 옛날 하나님 없는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또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도 그런 진짜가 우리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제사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참 거부하고 고난이 두려워서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심판과 또 하나님의 맹렬한 불만 기다리게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또 배신하고 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옛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애써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붙들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참 받고 그 은혜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은혜를 거절하고 배신하고 옛날 삶으로 옛날에 자신이 가졌던 그런 신념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참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강팍함을 또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고의적인 이런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앞에서 어떻게 순종할지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애써서 삶 속에서 힘쓸 때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이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마음에 이런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은혜의 자리를 이 고의적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남아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머물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고의적으로 떠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떠난 사람의 마음에 참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참 제사인 그리스도와 참 성전인 교회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30절, 31절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주신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30장, 32장, 35절, 3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주신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출애굽 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을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물다가 이 광야 1세대가 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광야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이제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명기 이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참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런 전망을 주시는 문맥이 이 신명기 32장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나아가면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광야 생활이 완전히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통해서 그 신명기 32장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는 이유는 이제 그 히브리서 독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마치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이스라엘처럼 이제 곧 지나갈 그런 고난을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힘든 것들이라는 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히브리서 독자들이 참 힘든 그 상황들이 계속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마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이제 곧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이 배교의 유혹들의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우리 삶에 이렇게 닥쳐오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들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안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이 믿는 믿음조차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힘든 고난과 또 연단의 시간들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고 또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연단과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잠깐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3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9절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갈 것이고 또 그 고난 후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도 보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도 영원한 것 같고 계속될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에 끝나게 될 것이고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연단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런 우리의 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믿음을 통한 이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동시에 주님도 만나게 되는 주님의 약속한 바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힘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힘든 일들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처럼 그 힘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문제들이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잠시 잠깐 후에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머물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가는 광야와 같은 것임을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성전이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그 참제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떠올리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